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말씀이 교회는 하나다. 통일을 이루었다. 성도는 교회는 차별 또는 또 우열, 분리, 시기, 다툼, 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창조 목적, 하나님의 그 비전이 뭐였냐, 우리가 1장 10절에서 살펴봤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간절한 영원제 하나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다. 그래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또 나이, 국경, 또 피부, 학벌, 가문, 혈통, 그걸 다 초월해서 하나됨이 되었고, 그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중요한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우리가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예, 우리는 유기적 생명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열해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서로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한 성령. 교회를, 성도를 한 몸으로 만들고 그 한 몸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나눠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또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죽음, 심판했어. 사단이 통치하는 그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 죄와 죄값 그 형벌 다 담당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또 언약,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왕노릇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그 언약의 죽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걸 소유한 그런 소망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은 맛을 보지만, 성령이 보증으로 맛만 보지만, 천열만만 누리지만 완벽한 영생, 신적인 삶, 하나님 같은 삶, 예수님의 똑같은 그런 영생을 누리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다 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같이 격려하고 세우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차별을 두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서로 종처럼 섬기는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우리 유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유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한 주, 한 예수. 오늘 제목이 한 주만 바라봐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와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든 분이 예수예요. 교회를 통일시키고 그 통일을 계속 유지시켜가는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분으로. 한 분. 원 로드. 한 분으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 통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차별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시기 다툼 분쟁들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어떤 이 분쟁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들어가자마자 이 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서로 교회가 분명히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파당을 지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차별, 또 이런 싸움들,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참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교단뿐만 아니라 수없이 교단들이 많습니다. 신학교도 많고 보면은 우리는 보수파다, 우리는 자유파다, 우리는 말씀파다, 우리는 은사파다, 우리는 또 복음파다, 또 개혁파다, 은혜파다, 율법파다, 현세파다, 내세파다, 여러 이 파벌이 보이지 않게 잠재해서 어떤 시기에는 그냥 그것이 봉합된 채 그대로 갈려가고, 또 어떤 예민한 시대는 막 그것이 드러나서 서로 적대시하고 또 서로 막 분쟁하고 서로 상대를 향해서 헐뜯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그리고 현재도 이런 분파의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택한 것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자로서 이제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이제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적인 상 하나님 같은 그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기가 되냐는 거예요. 여기 부부간에도 같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참 하나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하나 되지 못함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하나 되지 못함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어떤 데 가서 외부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말씀이 막 쫙쫙 빨려가는 데가 있어요. 내가 막 빨려, 말씀이 그냥 흡수가. 근데 어떤 데는 막 말씀이 툭툭 튕기는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뭐 잘못 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막 그 분위기가, 말씀 막 나한테 툭툭 튕겨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치됨, 하나됨,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한 주, 한 예수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참으로 차별, 우위, 분별, 분리, 시기, 다툼, 분쟁을 없애고 한 몸처럼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 연합을 이루고 말미암아 이제 그 연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힘있게 이제 성취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 한 주가 있다. 주식 한 주 말고요, 한 주, 한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차별과 서로 뭐 우위, 경쟁, 분열, 또 분파, 시기, 다툼, 갈등을 같은 성도들끼리 또 뭐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분열, 분파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가 없다. 똑같은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지만, 어떤 곳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빠져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복음의 알맹이는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수를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는 그냥 하나의 맛보기고, 어떤 때는 다 그냥 웃기고 세상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윤리적인 거. 한때는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강단에 현미열 부이고 때도 있었고. 물론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알맹이가 뭐냐? 이게 빠지면 헛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그 본질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 속에, 말씀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의 본질적인, 그냥 예수를 형식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고,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뭐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분열, 갈등, 그 시기, 싸움 속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냐면 한 주, 한 예수, 그것이 우리를 통일, 연합을 계속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달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인 복음이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 될 수 없다는. 나아가서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예수일 경우에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정도 보면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 같은 교단 또 다른 교단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색깔을 내고 다른 주장을 하고,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옳다.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순복음도 있죠. 참기름, 진짜 참기름도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정통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3.1절만 되면 참 괴로워요. 8.15만 되면 괴로워요. 지금은 좀 덜했는데 서로 한쪽에서 따로 모여요. 이쪽에서 또 따로 모여요. 여러분, 한기총이라는 그 기독교 재단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분열로 인해서 참 창피한 일을 당했는지. 그게 목회자들의 그 연합, 교회들의 종교파적인 연합이었는데 싸우고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그 한기총 회장을 하던 어떤 때는 법원의 판사가, 그래도 평신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참 수치스러운, 아직도 그런 갈등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예수인데,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가르치는데 서로 다른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한 예수가 아니라. 바울은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섬기는 주가 각각 다른 주가 아니라 한 주, 한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붙잡아야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주는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예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명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독론적인 명칭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곳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말씀이라고, 어린 양, 세상의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또 히브리서에는 자신을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는 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예수님을 종말의 아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유다의 사자다, 이런 다양한 기독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주라는 주, 예수님을 주라는 명칭을 통해서 소개하고, 한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고, 한 주됨을 알고 그걸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왜 말을 하는가? 여러분, 많은 칭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칭호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칭호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표현한 메시아. 이게 메시아는 구약적 히브리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적 표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종말의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에서부터 구원해내. 그래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바로 데려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 칭호들은 다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 칭호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주라는 그 명칭은 어떤 명칭이냐면 주인. 이 주라는 명칭은 부활 승천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뭐라는 이름을 주시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을 다시 예수님에게 주세요. 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 승천하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분으로서 메시아를 나타날 때 이 주라는 칭호를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하면 지금 우리의 죄와 사망, 심판, 저주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다라는 그 확인이 부활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무슨 이름을 주냐? 다시 주라는 이름.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대에서 통치하는 통치자, 다스리는, 오늘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 머리란 말은 뭐예요? 통치자.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온 몸을 다스리는 머리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게 바로 뭐예요? 주라는 개념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자 사단의 통치 속에서 각자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 왕이 되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개인이 왕처럼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통일, 하나 되게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현재 지금도 앞으로도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직접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몇 분이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 분. 하나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은 주가 참 많아요. 물론 마시는 주도 있지만 마시는 주도 아주 종류가 많죠. 근데 예수 주도 많아요. 자칭 예수, 자칭 자기가 주님이다, 그렇게 이 헛소리하는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생겼습니다. 이건 다 분파를 가져왔죠. 분열을 가져왔죠. 예수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삼위의 한 삼위일체 중에 바로 한 일격이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이나 예수님은 창세 전, 그 다음에 창조 이후,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그가 승천하셨을 때나 예수님은 한 주 동일하신 분이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분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교회도 한 분이신 주로 말미암아 이게 각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도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 뭐냐면 주님이 여러 분이냐? 아볼로가 주장하는 예수님 따로 있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고, 또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 스스로를 주장하는 또 예수님이 따로 있고, 아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동일한 한 주, 우리는 동일한 한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찬이가 믿는 예수님이 영광이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없다. 근데 마침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남편이 믿는 예수하고
아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 부모가 믿는 예수하고 자식이 믿는 예수가 다른 것 같아. 자꾸 다른 사상을, 다른 삶을 자꾸 서로 어긋나는 그런 가치관 같은 또 다른 윤리관들을 자꾸 주장하니까 자꾸 부딪혀. 교회 안에도 많은 다툼의 원인들을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 달라. 주님은 한 분이시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영광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영원전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부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로 말씀하셨다. 그는 영광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여기서 많은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공유하신, 그것이 신비롭게 연합된 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한 분,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한 분이다. 다르지 않아요.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예수, 한 주에 대해서 서로 일치해야 이것은 우리는 통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 영원히 동일하시다. 바뀌어지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하신 일, 한 주이신, 한 분, 한 인격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또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다른 걸로 충족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충족시켰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녀, 상속자, 한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제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계획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내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뭐 죄짓고 마음대로 그냥 이 땅에서 엄청망정 살아, 너 그래도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통치 속에서 그 안에 머물러서 살아야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또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분 어렵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성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된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왔다면 그 통치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 통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뭐냐면 그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과정인데 이것이 다 하나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돼요. 세상에 사단의 통치 있는 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를 초대하는 그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들도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그 완벽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각자의 삶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경제판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교육판 속에서 어떤 삶이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가 그대로 사랑이 드러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통치하시는 전반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언약과 그 다음에 구속과 마지막 재림 종말의 이 관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세상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한 예수를 모신 자의 참 모습인데, 오해하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없어요. 신본주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이나 그 통치의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 성향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 진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왜 보수냐 진보냐 그 싸움들은, 예수님이 보수면 우리도 보수로 가야 돼요. 진보면 진보로 가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주로서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그분을 다스리는 그분이 보수라면 우리가 보수를 가야 돼요. 그분이 진보라면 우리가 진보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상에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패미인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소수주의를 주장하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냐 가난의 하나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창조와 타락과 언약과 또 구원과 종말이라는 이 관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틀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최대한 성경을 성경대로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한 계획, 한 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그 훈련을 잡고 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스케이, 스카이대 가고, 하버드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그분이 만든 세상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통치를 받고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의?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주님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항상 알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사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아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제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의 직장에서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왕 되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 통째는 주님이 이끄시는 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충만히 하나님 아들로 누리는 그 모습,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냐고, 권력이든 물질이든 모두 구속받지 않냐고 당당하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모든 삶에서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예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소망하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뭐가 돼요? 인권이 회복이 되고 정의가 회복이 되고 사람이 이제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희망이 생기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는 게 누구다? 한 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본질은 예수입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교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집단도 아닙니다. 한 주만 바라보고 한 예수만, 한 주 예수의 통치하심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주님의 몸이므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적어서 나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냐? 나의 유일한 주는 누구냐? 나를 지배하는 것, 돈이냐 세상이냐 여기냐 아니면 예수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입에 하나 되었는, 우리는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통일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는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참으로 상속자로서 그 부유함을 누리며 또 우리가 천국의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하나님처럼 신적인 그런 삶을,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본질이 예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바로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가 예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참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참으로 진정한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며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에서 통일시키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